로고스 아카데미 79과입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우리의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 보자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랑 많이 다르다 그랬어요. 일단 내용부터가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던 것, 거기서 주로 사역하신 내용들을 많이 다루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은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내용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기록이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깊게 그 전부터도 예수님께서 쭉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유대인 남자는 매해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그죠? 절기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굉장히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공관복음서는 한 번만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3번 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서에 없는 그런 어떤 강조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에 대한 그런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은 그들의 모든 삶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유대교는 종교와 사회가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모든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불이익과 제약을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라든지 혹은 그들의 사회에서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출교를 당하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그러하다. 확실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정죄받아서 어떤 사회적인 굉장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지하는 한 가지 예로서 제가 들었던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다. 성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령님을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명칭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죠? 보혜사.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라 해서 쉽게 말하면 변호사,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을 이런 변호사라는 명칭으로 소개해 준 걸로 봐서, 우리가 재판장에 만일 이렇게 누가 우리를 고소해서 잡혀가면은 법정에 재판받으면 누가 제일 필요해요? 변호사가 제일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해서 재판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부활하셔 승천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파라클레이토스 대신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요한이 강조하는 걸로 봐서 당시 요한복음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추정 가능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당시에 요한복음을 누구에게 썼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런 게 막 재밌고 막 더 공부하고 싶고 막 이야 이러면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 사실 요한복음을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더 은혜가 될까요?
예를 들어 단순히 비교만 해볼게요. 대한민국 있는 그리스도인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더 은혜가 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핍박받고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기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정체를 숨기거나 막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부모가 유대인들이 막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줬는데 유대교인들이 출교된 거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표현도 못하고 우린 모르겠다고 막 그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행위들은 보편적으로 핍박받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배경에 두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오늘은 1장만 하는데,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서막이다,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막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쭉 나오는 게 18절 말씀까지인데, 요게 이제 요한복음의 서막이에요. 서막. 그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이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허접하고 사기꾼이면 뻥이고 구라가 되는 거고, 믿고 신뢰하면 존경을 하는 분이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이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로고스라고 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러면 당시에 1세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주로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였다고 우리가 그 당시 문헌을 통해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 이 헬라 그리스인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철학을 공부할 때 이게 하나의 종교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뭔가 그 무엇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철학적인 용어예요. 뭐 굳이 말하면 어떤 지식 체계, 어떤 무슨 그 기운, 어떤 지식, 신비한 그 어떤 그 무엇이 우주를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유지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로고스라는 것이 이방 세계에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인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마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을 때,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조선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야훼, 성경말로 말하면 야훼잖아. 야훼, 여호와 이름이 야훼라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에 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야훼라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좋은 점은 일본 사람들처럼 많은 신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그저 뭔가 하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물론 조선 사람들이 믿던 하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다른 분이에요? 전혀 다른 분인데 용어를 끌어오는 거예요. 용어를.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의 개념,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한다고 하는 하늘님이 이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을 끌어온 것처럼
그런 식의 선교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끌어왔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그 세상을 만물을 우주를 유지하고 진행하고 질서를 잡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그 로고스가 있었는데 태초부터 있었다. 이 얘기는 로고스는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지 않았다. 전자 후자. 후자.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이 in the beginning,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당시의 1세기의 이방인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지만 로고스가 세상이 있기 전에도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나오는 명제예요. 예. 그래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아, 그래? 그러면 그 로고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그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그 로고스가, 문제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개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로고스라는 존재가, 그게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신인데, 그가 육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가 사람인데 사람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서막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는 사람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그 로고스가 사실은 세상을 창조한 신이구나. 근데 니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대, 우리처럼 사람이 됐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대, 이 땅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대 라고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서막이에요. 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면, 눈으로 보면 어떻대요? 자기네들은 봤대요, 못 봤대요? 요한은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봤는데 어떻대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말씀에서 뭐가 막 가득 흘러 넘쳤대요? 첫 번째, 은혜. 누구든지 품어주는 은혜. 그 은혜를 막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진리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느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막에 딱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그 뒤로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뭐가 있는데, 도대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그 예수라는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얼만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웠는데, 막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서막을 짱 깔아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공간복음은 사람 같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간복음 보면은 예수님 맨날 그 뭐라 볼까, 속된 말로 찐따 같아. 맨날 당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맨날 유대인들한테 당하고 대제사장들한테 당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당하고 막 그런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으로 왔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뭐로 왔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대요. 그래서 막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하다고 얘기하니까 완전 다른 시각인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하다가 한참 뒤에야 저가 누군가 막 이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의 살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착 보니까 그냥 알겠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 사기다.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요한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꼈는지를 우리는 이제 그 뒤로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다르게 느꼈는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1장 18절에 서막에 밝히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딱 서막의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이제 1장의 내용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니다 이거죠. 예, 나는 그 말씀이 육신에 된 사람 나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과 사촌지간으로 이해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지네끼리 말이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냐?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자기 사촌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딱 받고 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확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탁 내려오는 것을 본 거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포함시켰을까?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시작에 자기가 쓴 복음서.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죽였어요? 헤롯 왕이 죽였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다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존경하고 선지자라고 여겼으면 그가 한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빙성이 강한 증인인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이 1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저분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행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 2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사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또 한 사람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오는 거고 그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주로 누굴까? 야고보? 아니, 자기 이름을 넣기 민망한 사람. 요한. 요한은요 자기 다 빼요. 자기 이름을 다 빼. 그래서 뭐
혼이불을 있다가 막 예수님 잡힐 때 뭐 팍 하고 도망간 청년도 자기인데 그것도 빼고 예, 그 요한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의 가리킴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흔히 전도할 세미나할 때 많이 하는 말,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탁 봤더니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서하고 내용 너무 다르죠, 그죠? 요한은 너무 다르게 얘기해요. 탁 보니까 압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보면 안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세계를 이렇게 공간복음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고,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냥 안드레가 그냥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뭐라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해. 처음부터 알았대 메시아인 거를. 야, 공간복음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의 소개로 또 누구를 만나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탁 예수님이 탁 만나 예수님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나다나엘아 막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가 어디 있을 때부터 봤다고요?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봤다. 너는 뭐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장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고백이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나와버려요. 이 얘기는 이게 자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말씀을 딱 듣자마자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그 공간복음의 내용하고 너무 다르죠.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라 하고 뭐 사역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래도 알까 말까야.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탁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도 믿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뭐래요?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인데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 말씀 인용하신 것 같아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어디서?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워 자고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죠? 하늘이 열리고 그냥 사닥다리가 쫙 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꿨잖아요. 그거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인용하신 거잖아요. 이거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까요? 지금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라고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때 딱 경험하고 깨서 뭐라 그랬어요? 나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줄 몰랐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집이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내가 만일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죠?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또 소득의 11조를 주님 하나님께 드리겠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사건이죠.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끝부분에 나온다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빨리 나와요. 몇 장에 나올까요? 3장? 2장? 2장 중간부터 벌써 나와요. 성전 청결 사건 13장. 굉장히 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메시지의 중요성에 따라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도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나다나엘 얘기가 안 나오죠. 이게 누구만 독특하게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녀. 예.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이 쭉 마무리되고 있어요. 아니, 그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서막에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1장도 이렇게 보고 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굉장히 종된 모습, 굉장히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들을 다른 공간복음사가 보여줬다면, 요한복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같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이제 우리가 가겠지만,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종의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겪는 굉장한 영광의 가장 최고의 순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이거 똑같은 분을 보고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어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그죠? 뭐 여러분이 아마 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성도님은 저를 이렇게 보고 다른 성도님은 저를 이렇게 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를 굉장히 온화하게 보는 분이 있고, 다른 성도님은 저를 되게 강하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건 사람이지만 다른 모습을 볼 수게,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경험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경험한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장까지만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본다면, 1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던 거야?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신 거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어떤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야? 도대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거야? 이런 얘기죠. 또 막 독생자의 영광이랬잖아요. 그럼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야?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1장의 말씀을 딱 들으면. 예. 그래서 2장부터 우리가 이제 쭉 보는 거는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그의 은혜는 어떠했으며, 그가 말한 진리는 어떠했으며, 그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그것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재판정에 끌려 재판받는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개념으로 줄까요? 십자가는,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 개념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읽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여길까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고난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이유가 없고 고난 자체를 의미와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새롭게 배우게 되면 고난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큰 영광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막 뭐 그 예를 들면 막 출교가 두려워가지고, 막 재판장에 끌려가는 게 막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재판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러 가. 일부러 뭐 하려고? 그 당시에 재판은 왕들이 했으니까 총도 갖다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걸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미친 거죠. 그런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이 온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이제 시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오늘도 이제 성교사님 한 가정에 또 오셨는데, 요즘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간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얘기를, 본인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도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격세. 와, 내가 예전에 맨날 한국에 가면 한국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내가 들어줘야 되는. 내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아유 선교사님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그런데도 사실은 그 길을 포기를 못 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포기를 못 한다.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뭐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걷고 있다는 결론은 그렇게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실 다 같은 것이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혹은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세계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왜 그렇게 삶이 엮이고 하면서 또 일이 엮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겠지만,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꼭 입에다가 예수라는 깃발을 손에 들고 다니지는 않아도 사회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불필요하거나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의 그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해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딱 이르게 되는 가장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최절정의 순간이 되면 거기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야, 저런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상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내에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뭐 주님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요한처럼 육신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보지는 못해요. 주님은 안 계시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없어. 이 땅에 없어요. 성신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과 동일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 쭉 안내되는 길을 따라서, 안내서를 따라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두 부분을 잘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신앙화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진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또 주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께서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내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열고 또 우리의 하나님 귀도 열고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리면서 그 길에 한번 하나님 나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